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세와 또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이 단순히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또 우리의 정체성, 또 건물이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져야 가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떠 있듯이 샬롬 공동체를 세우다입니다. 그래서 샬롬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이 과정 뒤에 이제 회복과 부활과 여러 가지 또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나누어 가면서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샬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5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타락, 세 번째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고 교회. 성경은 이 5가지 막으로 구성된 드라마와 같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민족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이라고 그 신학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할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게 되지만 선교가 무엇인 줄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가 뭘까요?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해외에서 나가서 하면 선교일까요?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선교는요, 그런 지역적 구분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아까 라틴어에서 봤던 것처럼 미션입니다. 임무입니다. 미션이 있는 곳, 임무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한국이든지 외국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선교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지는 라오스나 캄보디아만 우리의 선교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캠퍼스가 선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또한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미션을 이루고 있느냐, 수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생각 안 해봤다고요?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들마다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는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공통적으로 주시는 미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미션이 뭘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미션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누가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제 그 길로 나아갈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목격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곳에 와서 예배를 관람하는 관람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를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대 담론처럼 느껴지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집약적인 표현으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 나눌 주제를 정할 때 샬롬 공동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샬롬 공동체, 이 공동체가 지금 가장 먼저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직장과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 학교와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샬롬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샬롬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샬롬이 무엇이기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샬롬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평화. 그런데요, 이 말은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 없고 평탄하고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모든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로 물들어져서 샬롬이 훼손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땅에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샬롬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샬롬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과 또 분주함과 다툼과 상처가 있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다하는, 소위 선교적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아갈 때,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샬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정한 샬롬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세기 기독교, 즉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서 샬롬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비교해 주면서 보여줍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유대인이 기대했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회복, 세상의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평화, 세상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공동체 등을 계속해서 대비해서 보여주면서 교회의 본질과 우리의 역할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샬롬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듯이 회복입니다. 회복. 오늘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샬롬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굉장히 신음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냥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로마의 압제까지 이르러 엄청나게 많은 압제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곧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유대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의 가장 찬란했던 다윗의 왕조를 재현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평화, 샬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기대를 할 여력이 그들에게는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첫째 본문인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은 이런 기대 가운데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여러분, 이는 정치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했던 질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우리가 그동안 고대했던 정치적 해방, 로마의 군사, 로마의 정치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딱히 정치적 회복에 관해서 부정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런 기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회복은 차치하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가서 만나게 될 천국의 회복만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회복의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너희가 문제라는 겁니다. 때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정말 지금 구원이 임한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냐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자신들이 그 나라를, 그 평화를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때만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왜 틀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때만 기다리면서, 구원받을 때 메시아가 임하여서 뭔가 멋진 일을 행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구원을 보장받은 자처럼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와 계획과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꿈꿔야 하는 회복은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적 회복, 자기 민족의 회복을 뛰어넘는 회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온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더 큰 변화를 기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 성지답사를 가면은 그 겨자씨를 선물로 많이 사옵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크지만 그 씨앗이 믿음의 상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씨가 심겨져서 자랐을 때 이 씨에 비해 수천 배의 크기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큰 나무에 그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깃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작은 시작에서부터 왔지만 나사렛 시골 촌에 정말 비참할 정도로 출산할 장소도 없어서 그런 장소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2장 29절로 33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한 말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예언했다고 지금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다윗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서 묘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용감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 왕조가 예전처럼 회복될지라도 결국 인간이라는 그 연약함에 죄를 짓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회복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변화에서 오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부활에 집약되어 있는 것이고 사도들이 이를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회복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만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겠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창조의 회복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온전한 회복은요, 단순히 창조 때로 돌아가는 회귀랑은 다릅니다. 회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때로 돌아가 봤자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조 같은 왕조가 다시 생겨나도 결국 망하게 될 것처럼, 그런 논리처럼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회복을 말할 때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떠올립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게인 1907 들어보셨어요? 평양 대부 운동인데요. 여러분, 1907년이 언제적 1907년입니까? 그때에 일어났던 부흥, 그때의 향수를 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자고 한참을 외쳤던 때가 있습니다. 또 최근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다 괜찮았습니까? 그 시절엔 모든 것이 완벽했던 때입니까? 아니죠. 시대를 풍미했던 메시지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과거에 거둔 성공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세상, 샬롬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낡은 집을 계속 수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부흥 역시 단순히 과거의 성공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얼마나 모였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미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회복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강림을 경험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전혀 새로운 일을 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막 천만 성도 이런 거에 연연할 게 아니라 성경과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면서 또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두려운 마음을 다 던져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이유로,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알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또는 여러 삶의 이유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죄에 덫에 걸려 믿음의 걸음을 떼지 못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미움과 질투, 또 우리 안에 시기의 마음이 가득해서 타인을 향한 분노가 불릴 듯 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음란과 탐욕에 절여져 가지고 마음으로는 괴로움을 느끼지만 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고 애초에 시도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은 됐는데,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들도 성령 받았고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아까 우리 우인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순간의 끄덕임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없냐는 거예요. 왜 없어요? 왜 좌절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세상에 발목 잡혀서 아등바등 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내 유익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세상으로 갔다가 또 어떤 때는 신앙의 가치를 따랐다가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매여서 사는 자들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가 종속되어져 있는, 우리가 속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속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한 명 받았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뭐 이만희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돈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새롭게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지금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하면 이게 회개인 줄 안다고요. 그런데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계속 하나님께로 걸어갑니다. 한번 걸어가기를 시작했으면 하나님께 계속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물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겠죠. 좌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길을 가기 힘들어 넘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죄에서 날마다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는 날마다 가까이 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샬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 등대처럼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시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겠다고 하신 진정한 회복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샬롬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